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세포를, 우리 온몸을 그 말씀이 움직여주고 다스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모든 이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느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의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인하면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하면 일반적으로 의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의롭고 정말 놀라운 귀한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의인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굴까? 악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알고 쟤는 거짓말쟁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 누군가 죽였다,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친구들한테 작은 소소한 거짓말을 하고 좀 뻥을 좀 쳤다고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개념을 엄청나게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너무나 새롭게, 그래서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막 정말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예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지 보통 유대인 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잘 안 나가요. 근데 벌건 대낮에 길에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영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이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이렇게 이거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 속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도 근심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건을 여기서 묵도하게 됩니다. 근심 속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를 의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떠났다라고 그의 마지막 그건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가장 올바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가장 악인이었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자 둘이 기도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었던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저 뒤에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의 오늘 와서 오늘 현상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이걸 재조명하면 파격적인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누굴 말할까요? 우리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하고 또 늘 사기치면서 많은 사람을 울렸던 범죄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이 아닌 그 사기꾼한테 얘가 의롭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흔히 지금 말로 말하면 창녀였어요. 창녀. 지금 사는 남편도 이제 만난 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많은 사람이 눈을 피해서 그 땡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하룻밤을 묶으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일부러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죠.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늠현장에서 붙잡은 현장 범인인데도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파격적이죠. 율법을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던 의롭게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여인에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인이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인의 개념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인의 개념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다른 주제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른다 그랬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하면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 칭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 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양과 염소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비슷비슷한 무리들 중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챙겨주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나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해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인데 전혀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막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래요. 이 말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이 과정이,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으니 영원한 벌, 영벌,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세 구절을, 의인에 관련된 세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34, 37, 36,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여기가 이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인.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의인들이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맨 마지막 절인 46절에도 의인들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이 성경 본문은 말했는데, 그러면 의인의 기준이 뭘까? 이제 우리는 의문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던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일을 했어? 했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영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자, 우리는 여기서 의인의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은 의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은 성경은요, 참 놀랍게 모든 사람을 한 통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의인 아니에요? 링컨, 이런 사람들. 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라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의인은 없다라고 정의를 팍 내려버립니다. 의인은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이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성경의 정의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의인을 부르러 없으니까 부르러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가 그 죄인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뿐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올해 6개월 동안에 왜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 최고의 기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전 세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돈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을 위대한 사람이 밝혀진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아내를 두고 자녀가 3명인가 있죠. 아내를 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음란한 파티를 모든 그냥 나체로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 일들을 벌리는가 하면은 아내가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여직원하고 잠자리에 자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까이 가보면 우리는 모두 실망하게 됩니다. 최근에 황의조 얼마나 아는 저 사람은 참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가까이 본 사람들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뭐 성경은 정의합니다.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의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고 의라는 것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의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요.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의 자체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의가 없고 그냥 의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탁 나타났다.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키포인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의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배워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나는 의인이 된 거야. 이제 살펴봅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라는 이 지식,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범죄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것을 지식으로 그냥 많은 큰 수박 한 통, 수박처럼 생긴 이 진리를 반으로 똑 자르게서 지식만을 갖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인이야. 나 천국에 가. 나 천국에 가는 사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에 가. 이걸로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반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야. 원래 원형은 동그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인생 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우리의 궁금했던 부분을 여기서 의인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히 확 내려줍니다. 같은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어, 확신해. 그래놓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지식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다라고 합니다. 듣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확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인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의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뭐예요?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통해서 뭐예요? 비로소 의가 완전한 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야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하는 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더불어 그 확신과 더불어 뭐예요? 나머지 반쪽.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던 양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어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가 언제요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성경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절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 예전에 이랬었어? 너 이렇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의로운 돈 많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 좋은 거예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머리에 평생 기억합니다. 나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요, 의는 어떤 거라 했어요?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가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기억할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살았던 모든 삶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했던 좋은 일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 중에, 만약 부자 중에 많은 돈들을 가난하고 힘든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줬어요. 그거를 그는 기억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거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분께 공을 전적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의인이 누구인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청년, 부자, 관원, 수많은 모범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막 듣고 자랐던 그가 가난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그가 예수님이 야, 너 십계명 지켜야 돼 했더니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한마디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슬픈 기색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가 부자였건 가난했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어쩌면 되게 사소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 의인이야. 너 나 힘들 때 얼마나 네가 나를 도와주는지 알아?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의인의 특징이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의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근데 주님은 그거는 의인은 없다고 정 내리신 후에 야, 내가 너 의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죄인 초상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와 같이 먹고 너와 같이 생활하고 너와 같이 교제 나누며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해. 너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행하기를 원해. 너는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운 모든 아름다움이 너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야.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이 삶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이 작은 교회,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훗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별별 없는 작은 교회에서 몇몇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많은 목회자, 능력자들, 그들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야, 나 배고팠을 때 너 먹을 거 줬지, 고마워. 주님 언제요? 이런 대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걸 목표로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 그분과의 남은 평생을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 우리가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의 분명한 의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기를 원하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의 유일한 목적 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자의 삶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이것 하나뿐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경의 삶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